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진준호의 신학부 주체로 귀한 강좌를 개최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노회장 목사님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신학부장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배운 학문 가운데서 좀 유익한 것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정말 환영합니다. 원래 저희 교회에서 교육관 비전홀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코로나 시기도 하고 좀 넓은 데서 편안하게 좀 거리를 두고 앉아 강의 드리면 좋겠다 해서 본당으로 자리를 바꾸게 된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회에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반주하신 분이 어느 사모님이실까요? 우리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좀 피곤하지 않고 사모님들 좀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능하면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성경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구약성경 958페이지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 핵심 성경 구절은 오직 지혜, 오직 지혜입니다. 오늘 미국 목사님 한 분도 참석했는데 저희 교회 영어 예배 담당 목사님인데 스칼 라빈슨 선교사님이세요. 미국 시애틀서 교수 생활 오래 하시다가 7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갖고 지금 함께 사역을 하는데 우리 스칼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목회와 관계 리더십인데 세 파트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리더. 이 지혜로운 리더는요,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전할 거고요. 관계 리더십이 뭐냐? 또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에 교환이 있는데 이 교환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인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섬겨보고 싶어서 저희 교회에서 좀 간식도 좀 준비하고 나가실 때 봉다리를 아마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픈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술한 지 지금 3년 지났는데 의사들이 5년까지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음식도 골라 먹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서 목회도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니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목회 끝났구나 할 정도로 심각한 아픔을 갖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마음이 곤고하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원래 계획은 은퇴한 다음에 글을 쓸까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고난의 터널을 겪게 한 다음에 글을 쓰게 하고 글 쓰면서 거기에 집중하다가 첫 번째 나온 책이 인간관계 지혜인데 그 책을 이제 출판해가지고 팔지 않고 교인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나눠주고 그 후로 이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오시는데
조금 선물 좀 줘야 될 텐데 뭘 줄까 하다가 책 2권을 제가 우리 준비해갖고 여러분들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14년 됐습니다. 14년 됐는데 매해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특별 새벽 기도 때 했던 그 설교를 모아갖고 3년치는 분실돼서 분실. 이게 행정적 착오가 생겨가지고 분실돼가지고 한 10년 정도의 분량을 책으로 엮어가지고 도톰합니다. 700몇 페이지입니다. 그거 우리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근데 관계 리더십에 대한 책을 써서 2개를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받아가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코로나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목회가 힘든데 행복하지요. 목회는 힘들지만 행복한 거예요. 아무나 목회하는 게 아니죠. 목회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맡겨준 양물이 가지고 목회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 뭐 크다고 줄 것도 없고 작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맡겨준 거 그냥 최선을 다해 목회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인데 넓은 의미로 보면 다 리더인데 이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누구냐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성패가 결정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리더는요,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지금 절망의 소리가 막 메아리칩니다. 교회도 절망, 코로나 때문에 절망, 사업도 절망,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갖고 절망. 이 절망으로 꽉 찬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은요, 최소한도 희망을 주는 목회, 희망을 주는 메시지. 물론 다양하게 다 성경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복음도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 때문에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가난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당한 사람에게 설교를 듣고 희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희망을 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건강관리입니다. 제가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알았어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스트레치 좀 하세요. 그때 저는 그 말을 귀담아 안 들었어요. 목회가 바쁘고 막 계속 뛰어다니니까 운동을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 테니스가 좋답니다. 테니스를 좀 칩시다. 근데 그 말이 귀에 안 들렸어요. 운동도 안 하고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초콜릿을 좋아해가지고 초콜릿 먹고 또 건강에 안 좋다는 햄버거 먹고 건강이 안 좋은 것만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하다가 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건강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잃어버리면 목회 못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가정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건강 관리.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 이 마음의 즐거움, 해피, 조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요, 이게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양약, 약은 효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고 그냥 마음이 행복하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 말이 하니까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랍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 병으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좀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어제도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여기 진주에 어디에 가면 뭐 노폐물을 제거하는 무슨 그런 데 있다는데 가보라고 막 그러더라고. 본인은 가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 받았대. 양 목사님도 한번 가보라고 막 주소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돼.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음식도 건강을 위해서 골라 먹어야 돼. 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롱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리더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융통성이 어떤 때는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저도 목회를 지금 오래 하는 목사인데
미국에서 한 18년 목회하고 우리 교회 14년째 목회하는데 이 교회 일꾼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융통성이 없는 거야. 의자. 그리고 자기 주장을 갖다 얼마나 그 주장을 내세우는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의지를 막 꺾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시끄럽고 막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리더십은요 융통성이야. 진리 문제만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진리 문제만 아니면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 양보를 못 해갖고 그냥 막 당해가 시끄럽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데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융통성을 가져야 돼. 융통성을 저는 이 선한 지혜라, 선한 처세술이라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요령을 필요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됐다. 이건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약한 사람 앞에 가서 강한 척하면 안 돼요. 약한 사람 앞에 가서 약한 척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에 적응하고 융통성은 적응 능력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 앞에 가서 가난한 흉내를 내고 가능하면 부딪히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목회해 보니까 부딪히면 손해야. 좌우지간 부딪히고 나면 늘 손해. 찝찝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데 가능하면 그냥 두리무실하게 좀 넘어가는 그것도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주장이 세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죠. 또한 리더가 어떤 존재냐?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프로블럼 솔버야.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죠. 오늘 이 본당이 여러분도 춥지 않게 하려고 히딩을 너무 세게 틀어놔 본데 히딩이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몽사몽간에 강의들을지 모르니까 옆 사람이 한 번만 인사해요. 눈 쳐다보고 건강하십시오. 축복하세요. 네. 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문제를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뭐 나 때문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런저런 일이 막 많아요. 교인이 많다 보니까 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부목사님들이 맨날 와가지고 누가 이랬대. 어떡할까요? 장로님들이 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리더는 답을 줘야 돼.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한번 잘못 좀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답을 정확히 줘야 되고 상황 분석을 해갖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줘야 문제가 덜 생기는데 어떤 때는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작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리더의 책임도 있지만 중간 리더들도 책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리더가 뭐 하는 자냐? 리더는 프로블럼 솔버, 문제를 해결하는 자.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뭐 가족 문제, 그렇죠? 뭐 갈등, 뭐 문제, 제발 문제만 없었으면 목회할 만 나는데, 근데 문제도 즐깁시다. 왜? 문제 후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거든요. 문제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큰일 났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문제 해결됐더라고.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 이 지혜, 우리 인간은 지혜롭지 못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것 같은데 착각이야. 지혜가 모자라요. 근데 지혜만 있으면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지혜를 가지면요 문제를 해결해요. 그 다음에 리더는 뭐냐? 사람들의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전도서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7장 21절 22절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말에 너무 예민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요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누가 비평했대, 누가 나 욕했대, 누가 나를 저주했대. 그 어떤 때는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그걸 따져요. 집사님, 장로님 언제 내 욕했지? 권사님 이 말했지? 그러다가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이중적입니다.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욕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누가 무슨 말 하나 뒷조사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누가 욕했대.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욕하면 칭찬할 때 있겠지.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욕먹는지 알죠? 욕한다고 그 욕하는 사람 신경 쓰면 정치 못하는 거죠. 목회하면서 누가 내 욕하고 내 가십한다고 거기에 묶여갖고 막 절절절 매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목회보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누가 무슨 말하든 그냥 이거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넘어가면 스트레스 절 받는 것 같아요. 또한 리더는 담대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를 자꾸 시켜갖고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야. 담대합시다. 인사하세요. 예. 이 목사님들 강의하기 모아놓고 강의하기 제일 힘든데 그저 목소리만 커지면 제가요 주어진 시간 아주 소처럼 열심히 뛸 테니까 한번 따라만 해줘. 옆 사람에게 담대합시다. 예. 저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처음에는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저저를 맸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근데 한참 목회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는데 고난을 통해 담대함을 주는데 이제 할 말 합니다. 장로님들한테 할 말 합니다. 원래 이 당회원과 이 목사와의 관계는 참 중요한 관계 아닙니까? 목회자는 당회원을 존중히 여기고 동시에 당회원은 목회자를 따라줘야 돼요. 당회원이 뭐 콩내라 판내라 목회자를 갖다가 걸고 넘어지면요 이거 목회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당회원은 협력자예요. 협력자.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끌고 가는 리더예요. 이거 저도 할 말 다 합니다. 싸우진 않아요. 왔는데 이렇게 내년도 계획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반대하면 또 설득시켜가고. 근데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 말하면 저 장로님 시험 들까? 이 말하면 저 권사님 시험 들까? 그러면요 사탄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다 공격해갖고 일이 더 꼬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할 말 해야 얻을 거 얻어요.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나쁜 거 아니더라고. 몰라서 못 해준 경우 많아요.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달라고 해야 얻는다 이거예요. 달라고 해야. 자꾸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세요. 왜?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겁낼 거 없어요. 목회 한 번 하다 끝날 건데 담대하게 막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담대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다. 우리 사모님들 참 고맙습니다. 이 목사님들 목회 내조하는 사모님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어떤 분한테. 사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죽지 않고 살아서 옆에만 있어도 목회 돕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없으니까 목회가 안 되더라니까. 사모님이 이쁘냐 안 이쁘냐 따질 것도 없고 사모가 능력 있냐 없냐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옆에서 그냥 우리 부인 돼가지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애들 키워주고 가만히 입에 앉아만 있어도 돕는 거예요. 예. 사모님을 귀히 여길 줄 알아요. 사모님. 이 사모님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목사는 스트레스 받을 때 설교에서 토해내는데 사모님은 그것도 못하고 맨날 옆에서 목사님 내조하려고 스트레스 받는데 사모님 음식도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말이야. 그러라고. 시카고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이분이 좀 쳐들었더라고. 뭐냐면 양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참 굉장히 스트레스 줬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너무 내가 이게 못됐다고 깨달아갖고 지금은 돈만 생기면 사모님 준대. 여러분 여자들은 돈 주는 거 좋아합니다. 돈만 생기면 돈만 주고 여보 쇼핑 갔다 오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그렇게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야. 우리 사모님도 참 격려해 주고 싶어요. 아멘. 주어진 시간이 12시 20분인데 그때까지는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사의 재량에 따라 좀 일찍 맞춰도 되죠, 성 목사님? 그죠? 어때요? 그렇다고 내가 너무 일찍 맞추면 또 주책이니까 적절하게 시간을 좀 조율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저 목회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 뭐냐면 관계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 시대가 어떤 시대죠? 위기의 시대입니다. 크라이시스 타임이에요. 위기. 얼마나 위기가 지금 많은지 몰라요. 막 목회 위기가 있어요. 목회. 예.
저도 우리 교인들이 많습니다만은 나 이 목회 끝났다. 이제 목회 끝장났구나. 그런 거 몇 번 경험했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미국에서 내가 시민권도 포기하고 왔는데 여기서 목회 끝나면 나 미국도 못 돌아가는데 그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도와줘가지고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만 위기가 있나요? 가정도 위기가 있고 경제 위기가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고 관계 위기가 있고 위기가 계속 있는데 위기를 여러분 긍정적으로 봅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요. 다 위기를 겪었어요. 모세도 위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위기야. 그렇죠? 상자에 떠내려가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처량합니까? 그리고 더더가 사람을 쳐 죽여갖고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사는데 얼마나 그때 위기야. 살인자로 찍힌 위기. 그렇죠? 사람들이 막 모세를 막 불평하고 막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위기. 이 리더의 위기. 히스기야는 건강의 위기.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다윗은 다윗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욥이 고난 많이 당했지만 다윗은 막 그냥 다윗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막 사울을 비롯해가지고 막 천만이 나를 들려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 그랬죠. 위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 때문에 더 잘 돼요. 아멘. 지혜는 오직 성공하기 유익하다. 지혜만 있으면요 위기를 잘 극복해요. 지혜가 뭡니까?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분별력, 판단력, 위기 관리 능력, 적응 능력.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별을 잘해요. 분별 잘못해갖고 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한 번 판단 잘못해갖고요 망합니다. 잘못 선택해갖고 평생 고생합니다. 부인 잘못 만나갖고 잘못 선택해갖고요 평생 고생해요. 그 다음에 적응 능력 어디 가나 적응하네. 진주에 오면 진주에 적응하고 미국 가면 미국에 적응하고 서울 가면 서울서 적응하고 의령 가면 의령서 적응하고 삼천포 가면 삼천포 적응하고 자기 처한테 적응하는 게 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관계가 깨진 시대입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 잘 알죠? 관계가 깨진 시대인데 관계 깨지면 어떻죠? 괴로워요. 관계 깨지고 나면 입맛 떨어져요. 목회자하고 성도 관계가 깨집니다. 누가 깨뜨리죠? 사탄이가. 사탄은요 목사하고 성도 관계를 깨뜨리기에 명수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하고 성도 관계 깨뜨립니다. 그 관계 깨지면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또 성도가 목사님하고 관계 깨지면 교회 떠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 깨지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닥터 스몰리라는 관계 전문가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계는 전부고 나머지는 사소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관계는 전부고 나머지는 사소하다. 관계만 잘 되면 돈도 나와요. 관계 잘 되면 사랑받습니다. 관계 잘 되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관계를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관계가 힘들죠. 관계가 너무 어렵죠. 근데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요 인간관계가 풀려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목회가 뭡니까? 목회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관계를 깨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가 끼면 관계가 깨져요. 지혜라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좋았던 관계가 와장창 깨져요. 교회 성장도 관계가 좋은 교회가 부흥돼요. 교회가 분쟁 일어나면요 엄청 손해봅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손해본 교회가 한두 개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분쟁 때문에 교인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가톨릭 교회로 많이 갔잖아요. 교회는 평안만 하면 부흥돼. 교회가 싸우면은 이게 관계 깨지면요 교회가 재미없어요. 그러므로 관계가 회복돼야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계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십자가는 관계 회복 능력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까 사모님한테 잘해주라고 할 때 그때만 좀 반응 보이고 말이야. 다른 때는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니까 좀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를 부족한 자를 또 강사로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예. 자, 관계 리더십, 릴레이셔널 리더십. 이 관계 리더십이 리더십의 종류가 많은데 관계 리더십이 누구의 리더십이냐? 예수님의 리더십이야.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도 하는데 관계 리더십으로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요,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했거든요. 이 먹는다는 건 관계입니다. 우리 먹으면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영혼을 구원시키죠.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관계를 맺고 마지막 고울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을 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여러분 목회가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 리더십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세운다. 따라합시다. 세운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다 세웁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다 세우죠. 교회 세우지요. 제자 세우지요. 70문도 전도팀 세우죠. 그렇죠? 가정을 세우죠. 사탄은 뭐예요? 디스트로이어, 파괴자야. 사탄이 가면 자꾸 깨져. 무너져. 근데 예수님 가면 다 세워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세우는 자가 돼야 돼.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부임하면요. 다 깨트려버려.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은요. 4군데 교회를 말아먹었어. 4군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이것도 참 은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뭐예요? 깨트려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세워요. 여러분 말을 해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우리 노예 교회에 헌당식이가 설교했는데 격려에 대한 설교였어요. 격려에 대한 설교. 격려에 대한 설교였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격려에 대한 설교였는데 교인들이 격려에 대한 설교 좋아합디다. 우리 교회 장로님 오셔갖고 목사님 제가 장로들 모였을 때 그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 그 격려 그 설교 좀 카피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장로님도 그렇고 다 격려를 좋아하는구나. 이 격려 참 중요한. 말로서 격려해주면 세워진다. 예수님 말로서 우리 격려했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계속 격려해 주잖아요. 두 번째 관계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면 살린다. 목사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살린다. 살리는, 여러분 정치를 해도요. 살리는 정치를 해야 돼요. 부족한 제가 주장하는 하나의 그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는데 뭐냐면 절대 목사를 죽이지 말자. 그게 저의 인생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다 어려움 당할 때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잘못된 걸 판단해서 교정을 시켜줘야지만 억울하게 죽이면요. 자기가 당합니다. 항상 당합니다. 그 총회 정치꾼들이 당하는 이유 그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죽이잖아요. 잘못 재판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목회 복을 못 받아요. 남을 죽이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살리는 정치. 살려서 죽은 자 살리고 낙심한 자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항상 살리는 거. 영혼 살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관계 리더십의 두 번째 원리. 배고픈 자, 불쌍한 자 살리고 성령님이 뭐예요? 살리는 영이야. 살리는 영. 세 번째, 예수님의 관계 리더십은요. 준다. 영어로 말하면 기빙이에요. 준다. 예수님은 다 줬잖아요. 물 주고 피 주고 몸 주고 시간 내주고 다 우리를 위해 내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방 한 칸도 없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서울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야 목사님 내가 7년 전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엄청 올라갔고 은퇴 준비 다 됐고 돈 엄청 벌었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어려운 게 목사들 앞에 그 말하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목사님 혼자만 가지고 계세요. 자기는 뭐 집 샀는데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물론 내가 질투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참 고마운 일인데 어려운 목회자들 앞에서 집값 올랐단 말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집값 오르는 게 정상입니까? 어디 무슨 서울에 몇 평, 30평짜리, 40평짜리가 21억, 30억입니까?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고개를 쑥 숙이면서 알았어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집 한 칸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 주고 떠났잖아요. 우리 결국 목회자가 뭐 하는 거냐? 주는 자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는요, 그저 시간 내주고 성도들에게 묶여갖고 신방하라면 신방 가고 어제 제가 포항에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사실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아니잖아, 아직도. 갔다 왔는데 잠을 자다가 이 잘못 자니 어깨 여기 목하고 어깨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갖고 너무 아파갖고 하나님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내가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죠? 기도하면서 번뜩 지혜가 떠올리기를 사우나 가라 하는 생각이 들어. 사우나 가가지고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사우나 가서 10분 동안 뜨거운 데 있다가 얼른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이걸 조금 나아갖고 오늘 강의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이 포항에 장례나니까 가는 거죠. 와달라고 하면 또 가고. 교인이 오라는데 안 가면 시험 뜨잖아요. 목사는 주는 거예요. 시간 내주고 물질 주고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사인해주고 추천해주고 막 계속 주다가 가는 게 목회예요.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저 성도가 나한테 뭐 안 주나 그러면 시험 들어요. 목사도 시험 많이 듭니다. 목회자들도 시험 많이 들어요. 자,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영어로 말하면 interpersonal relationship. 인간관계인데 성도님, 목사님들 인간관계 쉬워요? 힘들어요? 인간관계에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인간관계 잘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인간관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원래 학위 논문이 관계에 대한 책을 썼는데 나중에 후회했어요. 내가 괜히 이거 써갖고 말이야. 관계 논문 쓴 사람이 관계도 못하대 이럴까봐 아주 이게 머리 아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집중 강의하는 거예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인간관계랍니다. 인간관계. 경제 문제가 두 번째예요. 인간관계가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야. 경제 문제는 좀 고통스럽지만은 인간관계만 잘 되면 살맛 나거든요. 근데 경제는 괜찮은데 인간관계 딱 깨져버리면요 인생이 살맛 안 나요. 교인들이 뭐가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갖고 설교 안 듣고 다리 딱 꼬고 앉았고 인상 쓰고 있으면요 그것도 참 못 볼 노릇이에요. 그 인상 쓰고 앉았다 목사 관계 깨진 거야. 옛날에는 이제 기둥이 있었잖아요. 성전 안에. 그 시험 든 사람은 기둥 뒤에 또 앉아있는 거야. 맞아. 이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목사와 관계가 깨지니까 성도 병이 들고 말씀 안 들으니까 병 들고 이게 신앙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자 돌림만 들으면 진절머리 난다고 그래.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응? 아주 그냥 복잡해요.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가 이렇게 깨지니까 얼마나 시어머니 미워하는지 시자에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난다고 그러죠. 또 남녀 이성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남녀관계가 참 굉장히 위험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녀관계에 스캔들이 걸려갖고 목회하다 중간에 그만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 했죠. 자기는 사역을 하면서 원칙을 세웠는데 남자 여자와 함께 절대 앉지 않는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떤 분 그래요. 나이가 나보다 훨씬 어린데 너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 만약 같이 있으려면 문을 열어놓고 세 사람이서 같이 있어야 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남녀 조심합시다. 인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나는 자신이 있다고. 너 자신 있다는 사람이 넘어져요. 아무도 상담 못합니다. 사탄이가 끼면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참 인간관계만 잘 되면 목회도 할만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격려했잖아요. 우리 노회원들끼리 이렇게 참 잘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뼈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 깨지면요 목회도 안 되고 인간 재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관계에 시험 들지 않게 은혜 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 맨날 뭐 성공해달라 이 기도는 잘하는데 인간관계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기도 안 하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원수 되더라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사귀었는데 전화하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야. 전화 눈과 눈이 안 마주치니까 할 말 다 하거든. 다다다다 하니까 막 그다음부터는 안 봐.
30년 공들였던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묘합니다. 관계가 아주 묘해요. 믿을 수 없는 게 관계예요. 성 목사님, 좀 빨리 끝낼까요? 네, 빨리 끝내.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되니까 한 조금만 더 주세요. 지금 11시 21분인데 12시 전에는 마치겠습니다. 12시까지 그 전에 좀 마칠게요. 제가 너무 흥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래도 내 강의를 약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힘이 나가지고 그냥 막 혼자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그 본능을 알아야 돼요. 본능. 인간의 본능이 어떤 본능이냐? 소속욕구야. 소속욕구. 인간은 누구든지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그 소속에서 떨어지는 게 굉장히 비극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소속에서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는 걸 비극이라고 성경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인들 가르칠 때 그래요. 교인들이 이사를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떠나는 건 이속해. 그런데 교회 문제 일으키고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는 건 비극입니다. 여기 목사님들 다 훌륭한 분들인데 경험 다 했겠지만 목회하다가 교회 분쟁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떠난 사람들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려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 못 차립니다. 교인이 뜰 수 있어요. 뜨되 전내에 있는 교회하고 관계를 잘 맺고 떠야 돼요.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떠야 돼요. 관계가 깨트려진 가운데 뜨면 어디 가든지 붕붕 떠다녀요. 소속욕구,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난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칼빈이 말했지 교회는 어머니 같다고. 교회 얼마나 좋은지 틈만 나면 교회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밥도 교회에서 주는 밥이 맛있어. 이상하게 성도들도 교회 오면 또 잠도 잘 자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교회가. 목사는 교회와 함께 사는 건데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교회가 있다는 게,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한 인간은 명예욕구가 있습니다. 명예욕구. 모든 사람들이 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명예욕은 위험하지만 명예는 좋은 거예요. 명예는. 이 사람 한 번 사다 죽는데 이름 남겨잖아요. 좋은 이름. 명예는 굿네임. 좋은 이름인데 명예를 잘 남겨야 돼. 명예를. 한 번은 제가 아직 이런 공부를 했어요. 성경에서 좋은 이름 남긴 사람, 나쁜 이름 남긴 사람 다 찾아본 거예요. 나쁜 이름 남긴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 가룟 유다, 구리장사 알렉산더, 사울, 가인, 아합, 다 나쁜 이름 남긴 사람. 좋은 이름 남긴 사람, 바울, 바나바, 다윗, 그렇죠? 요셉, 처지다. 명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명예를 주면 돈이 나와. 명예를 주면 돈 막 내요. 교회에서 장로 직분 주니까 막 헌금 내고 그러더라고. 이 명예욕구가 있는 명예욕구. 명예. 명예를 좋아하는 거야. 이거 알면 돼. 인간은 명예욕구가 있다. 또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나 좀 알아달라 이거야. 나 좀. 왜 날 몰라주냐 이거야. 참 어려워. 이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목회가.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자꾸 인정해 주세요. 인정. 칭찬에 인색해요. 어떤 사람 너무 칭찬 안 해줘. 칭찬 돈 안 들이고 하는 건데 칭찬을 그렇게 못 해준다고 말이에요. 칭찬만 잘해도 사랑받습니다. 인정해주고 수고했으면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우리 교회가 리마델링 얼마 전에 했거든요. 하고 의자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교회 진담의 의자를 설치했기 때문에 3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다 칭찬할 줄 알았어. 질투합니다. 그 돈 갖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그 장로님 구제할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는 마음속에 의자 하고 싶고 저 리마델링 하고 싶어 했는데 장로님 가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헌금해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가룟 유다가 생각나더라. 그러면 그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줘야지. 만나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으니 그분은 헌금 내고도 기쁜 거야. 너무 즐거워 해피한 거야. 근데 인정 안 해주면요 얼마나 시험 되겠어요. 물론 그분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인정해줘야 돼. 예수님도 인정 많이 해주잖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인정해 주잖아요. 인정해 줘야 돼. 내가 왜 성기원 목사님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원래 좋아했지만 앞으로 더 좋아할 거야. 왜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인정해갖고 오늘 강사를 세워주니까 성기원 목사님한테 짬뽕 사고 싶단 말이에요. 인정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해주는 게. 책을 썼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좋다고 그러고 기분 되게 좋은 거야. 추면은 툭 시큰둥한 사람이. 근데 시큰둥한 사람은 한 1% 안에 들어. 대부분은 추니까 좋잖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썼습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가지고 더 쓰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또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해줘야 돼요. 안정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정되게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민을 가도요. 왜 미국에 이민 가고 싶었는지 알아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니까 거기 가서 좀 뿌리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호주, 그렇죠? 호주, 미국, 캐나다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죠. 성장욕구,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고 싶어해요. 그래 훈련받고, 그렇죠? 성장하고 싶어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 우리 인간을 상대로 목회하잖아요. 인간을 알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약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대단해 보였는데 바짝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저 사람 왕이고 뭐 거부고 뭐 엄청나가지고 막 저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죽은 개가 있고 자세히 보니까 주름살이 있고 자세히 보니까 냄새나고 인간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한순간 데려가면 그냥 가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났다고 무슨 교회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볼 때 약한 존재구나 생각하고 그 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목회를 해야 돼요. 인간은 고난의 삶. 고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3번 죽을 고비를. 태어났을 때 죽을 뻔했고요. 어머님이 말해준 건데. 2번째는 멕시코 가서 배 타고 가다 뒤집어질 뻔해 죽을 뻔했고요. 3번째 또 병 걸려 죽을 뻔했고. 목회도 좋을 때도 많았지만 고난. 여러분 목회만 고난입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모든 사람이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겠네. 안 그래요. 그 사람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공평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고난 당하는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다가 목회 그만두고 편의점을 해요. 편의점 하는데 편의점이 뭔가 물어봤더니 저녁에 나가 일한대요. 근데 시간당 얼마 받는데 요즘은 또 짭이 없어갖고 한 달에 한 일주일에 3번 나가는데 한 10만 원 번답니다. 10만 원 벌려고 밤새 잠 못 자는 거예요. 양 목사님, 내가 목회하다가 그만뒀는데 교인들이 와서 11조 내는 거 업어줘야 돼. 교인들이 감사금 내고 보통 그게 피가 아니야. 자, 자세히 느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어요. 또한 인간은 고독합니다. 참 외로워요. 마음 터놓고 말할 사람 없어요. 아파트 옆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 양 목사가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고독할까요? 아니면 전혀 그런 게 없을까요? 고독합니다. 고독해가지고 어떤 때는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어떤 때 속상하면 차를 몰고 쫙 삼천포로 갔다 삼천포 실한기 목사님 교회 보면서 실한기 이 목사님 교회구나. 보고 또 싹 또 오고 그래요. 그럼 또 고독이 쫙 물러가요. 정말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인간들 보면요 다 그리고 친한 친구 몇 명 없습니다. 마음 터놓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이 말하면 새 나갈까 하고 말도 못합니다. 인간은 고독해요. 또한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이기적이면서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떤 자매가 나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지가 아플 때는 앰뷸런스 막 부른대. 막 앰뷸런스 막. 근데 이 여자가 아플 때는 기도해 그러는데. 그 죽겠다는 거야. 이 남자하고 살기 힘들다 이거야. 지가 조금 아프면 막 닝기로 맞고 막 병원 쫓아다니고 난리치면서 자기 부인이 아프면 말이야 병원에 가라 말도 안 하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막 기다렸다고 막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이게 이기적입니다. 상대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분을 배려하고 그분 빨리 병원 가도록 도와줘야지 그분의 아픔을 이해 못하고 자기만 아프다고 자기만 생각하고 말이야. 이 인간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이 공통점이에요. 또한 인간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인간은 다 두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두려워 숨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 좀 벌었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이분이 신용불량자야. 신용불량자니까 돈을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다 못 넣으니까 은행 어카운트도 못 만들어. 이 사람이 장롱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은 장롱에 돈이 없어졌나 마누라가 빼가지 않았나 그 돈 생각을 하면서 돈이 없어졌나 불타서 또 사라졌나 하고 늘 두렵다는 거야. 장로님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장로님께서 그런 입장이라면 두렵죠. 그 돈을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없어질까 봐 신경 쓰고 두렵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목회도 두려움입니다. 이 교인들이 나는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요. 평소에 한 번도 인사 안 오다가 어느 날 인사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똑똑똑 두드려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래요. 제가 이사 갑니다. 참 황당합니다. 물론 이사 가죠. 가는데 평소에 좀 인사도 하고 말이야 관계 잘 맺다가 이사 가면 좋을 텐데 한 번도 인사 안 하다가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면은 목사님 저 이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서 예 잘했네 그럴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섭섭하고. 여러분 두려움 다 두려워요.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참 인간이 정체성이 두려움이야 두려움. 아니 어떤 분은 그 권사님 한 분인데 요즘 사람들 천국 가라고 하면 굉장히 시험 듭니다. 오래 살고 싶어 갖고요. 78세인데 이분 뭐 천국을 믿겠지만 100세 살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고 누가 그러더래요. 한 85세까지만 살다가 죽어도 되겠다니 막 화를 내더라는 거야. 막. 얼마나 이 사람이 오래 살고 싶은지. 근데 이분은 뭐냐? 겁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병 생겼을까 봐. 근데 사실은 뒤집어 보면요. 적극적으로 검진을 빨리 해야 빨리 찾아가 고치는데 나중에 큰 병이 생겼을 때 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뭐 두려워갖고 건강검진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두려움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담대하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목회 한 번 하는 건데 너무 겁먹지 맙시다. 우리 교회 어느 여교육자가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을 내가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안 해요. 항상 뭐가 어려움이 있는데 또 목사님 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말 들으니까 겁이 안 나. 담대해지더라고. 어차피 한 번 하다 끝내는 건데 어느덧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은퇴를 향해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은퇴 후에 뭐 해야지. 걱정이네. 그런데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은퇴 후에까지 걱정합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은퇴 후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 변합니다. 인간은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변하는 인간은 변해요. 말씀도 안 변하는데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요. 한순간에 덜 변합니다. 한순간에. 믿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는 건 가정이야. 우리 목사님들 가정 잘 챙겨야 돼요. 교인 떠납니다. 때로는 떠납니다. 이사가고 떠나고 시험 들어 떠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는 같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식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만 남아요. 가정.
가정 사역을 잘해야 돼, 가정을. 나중에 사모님한테 버림받지 않으려면 잘해줘야 돼요. 아, 요때 아멘 하니까 내가 참 기분 좋아져갖고 오늘 강의한 맛이 나네요. 예? 황혼이원, 무서운 거 황혼이원. 꼭 참았다가 탁 친답니다, 여자가. 꼭 참았다가 팍 친다는 거예요. 인간 못 믿어요. 진짜 인간 못 믿습니다. 왜요? 변하기 때문에. 또 인간은 변합니다. 변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좀 하고 좀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100가지, 1000가지 될 수 있고 뭐 이건 끝도 없어. 근데 몇 가지 제가 적어봤는데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가 깨집니다. 신뢰관계가 깨야지, 신뢰관계가. 사람은 사귀어봐야 되거든요. 사귀어보는데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요, 아이고 저 거짓말 얘기던데 저 정직성이 없어. 그 뭐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직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대접을 잘해야 돼. 대접.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받기만 해. 줄 줄은 몰라. 이 주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요. 주는 게 참 복받는 비결이에요. 맨날 달래. 교인들 때 보면요, 대접 한번 못하는 사람 많아요. 대접하는 사람 5%예요, 5%. 선물 주는 사람 5%입니다. 목회보면 알죠? 다 교인들이 선물 안 줘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늘 기억에 남는 사람도 그냥 선물 주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목회자들 물론 기도해 주겠죠, 성도들이. 그러나 목회자를 섬기고 대접하고 이런 사람들 꼭 기억에 남는 거예요. 선물 주는 게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선물 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선물 줄 줄은 몰라. 선물 적재적소에 맞는 선물을 주면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 사람 마음이 딱 각인이 딱 새겨져요. 대접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대접하다 복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모를 단정히 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에. 아니 뭐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뭐. 근데 사람은 뭘 봐요? 예모를 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든 모든 리더들은요, 예모도 잘 갖고 와야 돼. 머리도 싹 빗고, 그리고 화장도 하고, 마스크 쓸 때 마스크 쓰고, 구두도 닦고. 미국 속담에 구두만 잘 닦아도 성공한단 말이지. 구두 탁 닦고, 차도 세차 쫙 하고. 그 예모가 반듯해야 돼요. 난 넥타이를 잘 못 매가지고 넥타이를 누가 매줍니다. 왜냐면 내가 매면 삐뚤어져. 참 손재주가 참 없는 사람이 제가요. 한 번은 내가 매가고 여기 삐뚤어지니까 어느 권사님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졌대요. 그분은 은혜 못 받은 거야. 넥타이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더는 항상 뭐예요? 예모를 잘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선 볼 때 예모 보잖아요. 맞선 볼 때 예모 보잖아요. 예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쁜 사모님들이 앉아있네. 인상도 좋고 말이야. 제일 좋은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근데 더 좋도록 가꾸세요. 아주 화장도 하고 머리도 싹 이렇게 바르고 구두도 닦고, 그리고 남편한테 상냥하게 하고. 예모가 중요한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인간관계는 또한 적당한 거리를 줘야 됩니다. 거리를. 너무 가까우면요, 이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한 번은 제가 목회하다가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같이 바쁜 분이 저한테 전화 줘요. 너무 고마워요. 감격하더라고. 너 그 소리 들으려고 또 전화 자꾸 했네? 여러 번 하니까 시큰둥해. 이게 가볍다 이거지. 아하, 이거 너무 목사가 채통을 가져야 되겠구나.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적당히 전화해야지. 자꾸 전화해 주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올라타려고 그래. 가지고 놀아.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아,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알다가도 모르게 숨바꼭질 해야 돼. 알다가도 모르게. 부부관계도 너무 같이 붙어 있으면요, 이게 싸움 나요. 여기 이 방에 갔다 저 방에 갔다. 1주 동안 방학 어디 휴가 갔다 오고 또 친정 갔다 오고. 가끔 만나도 재밌다고.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
제가 미국 시카고에 살다 왔는데 윌로 크릭 처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 하빌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제가 사는 집에서 10분 거리인데 이분이 해마다 리더십 세미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전화 오면 빨리 응답해라. 여러분에게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렇잖아요. 딱 보고 나서 요거 문제 있는 사람에게 안 받을 거야. 저기 점검을 하죠. 요거 내일 해줄까 모레 해줄까 내일 안 해줄 거야. 무시하고 또 안 해줘.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을 얕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난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뭐 자기 핸드폰 번호를 또 감춘다는데 뭐 목사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서울의 큰 교회는 핸드폰 번호도 안 가르치는데 그래갖고 비서한테 전화하면 저 몰라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말라겠대요. 내 속으로 웃긴다 말이야. 목사가 무슨 대통령이냐 말 섬기는 중인데 말. 저런 분들도 가르치면 가르쳐줘야지 말. 그래갖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답이 안 오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인격에 모독을 당하나. 내가 전화도 안 주네. 전화 딱 주면요 빨리 리턴 콜 해줘요.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를 조절해야 되면 분노를 조절해야 돼요. 분노. 이 화를 내 우리는 나도 뭐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 화를 내는데 재직회 때 목사가 한번 화를 냈다가 말이에요. 교회가 막 난리가 나는 거냐. 꾹꾹꾹 참다가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어디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자장문제하고 가장가장 대들고 말이야 막 소통을 쳤네.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화를 조절해야 돼. 화를. 마음이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하나님 나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화를 조절해야 돼. 좀 목사님 일찍 좀 마치고 싶네요. 괜찮죠? 예. 우리 목사님들 일찍 마쳐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아멘만 해주면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예. 고맙습니다.